자유롭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인간을 에덴 밖으로 땅에서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아직 섬기지 않는 자로 이 세상은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나온 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사는 사람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사는 백성으로 두 분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과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의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란 땅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심과 그 사랑하심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한 분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났으니 하나님을 잘 알자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자유함, 하나님을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다.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만 있다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부여한 그 자유를 만끽하게 살도록 에덴에서 하셨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있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하여서 자유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분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냐면 어디에서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이란 땅에서 쫓아낸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뭘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자유 의지를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이란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입니까? 레위기는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 민족이 약 200만 정도로 숫자가 불어나게 되는데 왜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레위기는 뭘 해결하려고 주신 말씀입니까? 죄를 해결하려고. 말씀도 주셨고 예배드릴 장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성막이라는 예배드릴 장소를 지어놨어요. 출애굽 때. 제일 마지막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으니까 성막 안에 뭘 갖다 놨습니까? 법궤를 갖다 놨다.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자를 내가 그 법궤에서 만나겠다. 그런데 성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뭘 해결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다 뭡니까? 뭘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 제사입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제사만 드립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제사만 드립니까? 아니면 나가서 6일을 살고 옵니까? 6일을 산단 말이에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6일을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6일을 뭘 통해서 드립니까? 제2적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예배만 들읍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누구를 알기 위해서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듣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를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자유케 된다는 것은 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제목이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게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뭘 말하냐면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땅을. 완전 해방. 완전 땅을 속량해 주는 거. 땅을 속량해 주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았다.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받는 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왜 축복입니까? 땅에서 쫓겨났다가 땅을 받았으니까.
땅에서 쫓겨나서 땅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누구의 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았으니까. 축복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 가서 365일 제사만 지릅니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게 되면 6일 동안은 자유롭게 경작을 해서 경작물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소출을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소출을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은 태풍이 와서 다 농사를 망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다 쳐서 농사를 잘 든 빈부의 차이가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분배별로 받고 각 가족별로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생산물을 많이 싸놔서 끄떡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흉년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모압 같은데 나오미는 모압으로 흉년 때 남편하고 자식 둘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 그런 빈부의 격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분배의 격차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도가 뭐냐면 50년이 지나면 땅을 다 돌려줘라. 노예도 다 해방시켜라. 완전한 해방입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 해방하는 거하고 50년째 7년에 한 번씩 해방하면 몇 번째 가면 49년이 됩니까? 7번째 가면 7년 안식일을 7번 지키면 49년이 되는데 49년에 안식하고 50년에도 안식해라. 그게 50년 때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됐어요. 부득이하게 땅도 다 팔고 가난하게 돼서 종이 됐어. 종이 됐는데 들어갈 때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서 둘이 종살이를 했어. 그럴 때는 그 자식도 7년 후에는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들어갔어. 그래서 주인의 노예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7년이 되면 누구만 자유인이 됩니까? 남자만. 자식은 자유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주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년 때는 그 자녀도 다 속량, 완전 속량이라.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인류가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가 이 법을 준 이후에 이 희년을 한 번이라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시드기야 시대 때 요시야 왕 때 그 제단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희년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는데 시드기야 시대 때 희년이 왔습니다. 희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또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안식년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종들을 좀 풀어주자.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받으니 풀어주자. 풀어줬다 고통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들이지 않았다. 잡아들였다. 에레미야 34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지키지 않았을까? 그 좋은 제도를 왜 지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욕심,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죄, 인간의 이기심과 죄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이겨냈습니까? 율법이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의로운 법 아닙니까? 희년을 가져야 되고 의로운 법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자유냐면 아까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땅이 하나님의 소유,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 헌금을 왜 합니까? 내가 6일 동안 일상의 이 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일상의 모든 열매를 주일 헌금으로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인간이 자기의 이기심을 발동한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유를 부정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경쟁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경쟁하지 말고 전부 다 일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엿새 동안은 경쟁해서 열심히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6일 동안 경작하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인간의 이익이 때문에 나눕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는 거. 나누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소유라 그러면 소유.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권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권력이 생긴다면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위에부터.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어.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의장이 됐어. 그러면 점점 위로 올라가면 그게 위에 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권력. 위에 있는 권력이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력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나누라고 주신 겁니까? 나누라고 주신 거랍니다. 나누라고 주신.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어느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나누는 것이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누라고 했습니까? 7년에 한 번 나누라고 그랬고 마지막 50년이 되면 완전히 완전히 오이치란 말이에요. 자기가 땅 샀던 거, 더 많이 소유했던 거, 이걸 전부 다 똑같이 n분의 1로 딱 나누는 거예요.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땅을 속량한다는 것은 뭘 속량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결국은 죄를 속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나눈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나서 나눔의 공동체가 됐습니까? 소유의 공동체가 됐습니까? 나눔의 공동체가 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무상통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서 일부를 내놓고 자기가 다 내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나바나 삽비라도 자기 재산에 일부를 떼어서 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존재한다는 겁니까? 공동체에 존재한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땅을 줬습니까? 공동체를 줬습니까? 땅을 줬단 말이야, 땅을 줬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줬단 말이야. 신약 때는 땅을 줬습니까? 아니면 나눔의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나눔의 공동체를 줬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땅을 줬기, 국가의 형태로 땅을 줬기 때문에 시민법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사는 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시민법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다 국가마다 이 시민법이 국가마다 다 법이 있으니까. 근데 국가마다 이 있는 법들이 다 그 법의 정신이 다 기초는 누가 했냐면 다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제정될 때. 그 기초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각 국가에 있는 법들은 일정 부분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답니다. 그 기초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우리가 23장부터 24장에 하나님의 법이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의와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약한 자를 보호한다. 7년이 되면 자유케 한다. 정의와 자유라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국가의 법은 정의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정의가 강한 자나 권력 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이 국가의 법은, 말은 이 성경과 같은 원리로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이 국가들이 다 정의로운 법, 제도를 사용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의 정신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은 못하고 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함으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그 자유함으로 소유가 많아짐으로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권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자유 속에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유는 나누어야 되는 나눔에 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나눔이 나누어지지 않는 뭐가 쌓이게 됩니까? 소유가 쌓이게 돼서 지배를 하게 된다. 국가도 그런 형태의 국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국을 위해서. 그게 계속적인 제국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식민지,
이 사람들 약탈하고, 말은 도와준다는 거지. 말은. 너희들 가난하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그래서 거기에 광물을 전부 다 이용해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말은 식민지, 다 그게 뭡니까? 소유, 위로부터 권력이다. 하나님의 자유가 잘못 쓰여졌습니까? 잘 쓰여졌습니까? 잘못 쓰여졌다. 희년,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이 희년은 뭘 돌려주는 거냐면 땅을 회복해 주는 거야. 땅을 회복해 주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테레사 수녀님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분만 이 세상에 있다면 자기 먹을 것 다 쌓아놓고 자기 먹을 것 챙기려고, 먼저 챙기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목회자도 처음에 개척교회 조금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커져서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회복시켜준 희년이 되면 땅을 모두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휴경, 농사를 짓지 않아.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3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믿는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믿음을 먹고 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6일째는 몇 배로 주십니까? 2배로 주셔. 2배로 주셔. 딱 2배만 3배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있었다. 다 썩어버려. 1배 가져오고 주일날 또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6일째, 7일째는 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예배 드리라고만 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휴경,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보내는 겁니까? 목적대로 쉬게 하는 거야. 50년째는 3년을 쉬어야 돼. 49년째, 그 다음에 50년은 희년이야 쉬어야 돼. 또 파종해야 되니까 3번을 먹으면 3배 먹을 걸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희년은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주지 않는다. 노예도 돌려주지 않아.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 베풀어. 절대 없어서 못 베푸는 사람은 있어도 못 베풀어. 우리 이은경 선생님은 예수 안 믿어도 아주 일주일 내내 베푸셔. 저런 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베풀면
희년은 뭘 해결하는 게 희년이다? 죄를 해결하는 인간의 이기심. 구약 때는 그 자유와 평등이 희년의 모든 걸 돌려줘라 하는 것은 무슨 사상입니까? 무슨 사상입니까? 평등 사상이란 평등. 얼마나 불공평하냐고요. 열심히 50년 살았는데 다 번 거 다 돌려주래.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게 평등입니다. 평등. 그런데 평등이라는 것은 다 다시 나눠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에도 복지가 평등입니다. 복지. 잘 사는 사람. 이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가면 빈익부, 부익부 이게 불평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불평등이 생겨서 위에 있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아랫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기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나눠준다. 아래로부터 평등하게 나눠준다. 평등하게 살도록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많이 해줘야 돼. 근데 평등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전부 다 나라가 국가 거야. 개인의 땅을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국가가 경영을 해. 그래서 국가가 다 공평하게 해줘. 그럼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해. 근데 평등하기 때문에 다 가만히 있어도 새끼 먹을 건 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으라고 했습니까? 평등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개인의 게으름이 있단 말이에요. 게으름. 그럼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해. 그 다음에 자본주의 안에서도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평등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위로부터의 권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유와 지배로 자기 잉여 생산물을 안 나눠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아래로부터 권력은 뭐냐면 우리가 평등하게 살자. 노동조합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고 했어. 그런데 이들이 위에 있는 권력자처럼 자기들이 나눠 먹어. 자기들만. 평등한 겁니까? 아니면 이 아래로부터 권력도 평등이라는 사상 속에 부패하겠습니까?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부패하단 말이야. 공산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은 다 인간의 뭐에서 온 것이다? 죄성에서 온 거예요. 죄성에서. 복지를 잘해주면 그 복지를 이용해서 일을 안 해. 복지를 이용해서. 또 너무 경쟁체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걸 소유하고 다 지배하려고 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등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자유와 평등은 인류를 불평등과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참된 평화는 누가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된 희년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 줬습니까? 죄를 해결해 줬습니다. 죄를 해결해 준 그리스도인이 나눔과 섬김을 소유가 지배가 아닌 그 소유와 지배를 가진 자유가 아닌 나눔과 섬김의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너희가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는 국가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약 때는 뭘 주었습니까?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구약 때는 그래서 시민법도 있었고 의식법도 있었고 했지만 예수님이 단숨에 죄를 해결하심으로 의식법이 없어졌고 시민법은 이 세상에 이중법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시민법을 주시면 우리는 이중법을 살게 되니까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 법의 정신이 뭐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낸 자유와 평등은 세상이 만들어낸 자유와 평등이 뭐 소유와 지배, 그 다음에 게으름이라는 구약 때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희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오기 전까지 1000년 동안 20번에 50년씩 하면 20번의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희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500년을 암흑기간이라고 본다면 50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희년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땅을 돌려준 적이 없어. 자기 뭐 때문에 못 돌려줬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율법이 죄를 해결했습니까? 율법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율법은 자기 죄를 통제하라고 준 겁니다. 자기 죄를 통제하라고. 율법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율법은 의로워. 하나님의 법은 의롭단 말이에요. 의롭지만은 인간이 자기의 죄성과 이기심으로 이 의로움을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까? 못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게 인연입니다. 참된 인연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등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500년 동안 이 세상은 전쟁의 불바다 속에 살았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바사가, 헬라가, 로마가 예수님이 오기 전 이 5개 나라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불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희년인데 그 완성된 예수님이 이 땅에 희년의 시작입니다. 희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희년의 완성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희년이 되기 전에 먼저 기업을 물었어.
예수님. 희년이 올라면 예수님이 재림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온 게 뭐냐면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처럼. 그래 룻기는 안식년에 룻기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희년이 오기 전에 먼저 나오미의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나오미의 땅을 회복해 준단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땅을 회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기업을 물려줬어.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희년에. 희년의 완성은 모든 사람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땅을 돌려주는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다 말이에요. 죄의 문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땅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땅을 물려주셨어. 초림, 예수님이 태어난 게 예수님이 미리 땅을 물려주셨는데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희년의 완성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평화가 오는 날. 예수님, 그 희년의 완성이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누리는 세상. 내가 10억이 없어도 다 1억씩 갖고 있어도 행복한 세상.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원하는 자유와 평등의 세상입니다. 누가 더 잘 먹고 누가 더 못 먹고 이런 세상이 아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사는 그런 참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